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17장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73쪽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함이었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한 이 새벽 기도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에스겔서 17장 11절로 24절 그중에 특별히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어제는 그 독수리와 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었다면 오늘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에스겔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학자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 또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4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면 32장까지가 그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인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거의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독수리가 두 마리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었잖아요. 두 독수리에서 큰 수치 많고 하는 네 가지 표현하는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상징하는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상징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유다 민족 이 포도나무가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내 맹세 내 언약, 즉 느부갓네살과 시드기야 맺었던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나와 맺었던 언약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사를 주관하실 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세상으로 지나가는 일 같지만 그 뒤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뭐 특별히 오늘 이제 광복절을 80년을 맞았는데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 같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광복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권적인 역사가 무엇을 기이하느냐? 그 당시에 남아있던 구루토교 같은 택함 받은 기독교인들, 성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거죠. 소련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보면 항상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기도하는 백성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중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겉으로 뭐 크게 일어나고 새성전 지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과 같은 새벽기도의 용사들, 또 금요 심야기도의 용사들, 여러분을 끊임없이 변함없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든든히 다져지고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 1절로 21절까지죠. 여기는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된 해석을 해주시고 22절로 24절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새 연한 가지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말하지만 이 당시에 짧게 포로로 당했던 이들이 이제 포로 시대에 있으면서 이 말을 듣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뭐냐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들이 귀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역사는 그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보면서 보여주는 게 좋겠어요. 먼저 그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대한 해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절, 그 다음에 18절, 19절, 22절에 보면 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걸 보고 따라가실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다 변하잖아요. 그걸 의지했다가는 우리가 실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때때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역하는 족속이 뭡니까? 바로 유다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 와서 왕과 고관을 잡아가서 바벨론을 이끌어가고 13절에 보면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한다. 여기 말하는 게 바로 시드기야를 말해요. 여호야긴을 데려가고 시드기야를 세워놓잖아요. 시드기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란 뜻이에요. 야훼의 의다. 그런 하나님의 의인데 사실 이름과는 전혀 다른 뜻을 하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잔머리를 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고 죽는 안타까움을 당하게 되죠. 유다 민족이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근데 이들 택해서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게 하고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2차 포로 귀환 때 약 10,000명의 능한 자를 데려가고 예루살렘에 1,000만 남게 했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서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야 일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록 바벨론에 잡혀갈지라도 현재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바벨론에 가서 새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방 민족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잡혀야 됩니까? 하지만 그 뒤에는 그 우상 숭배를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민족에 적용해 본다면 일제시대나 6.25와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더 하나님께서 순결한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오늘날 당장 우리에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원치 않은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것을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더 기도하고 더 정화되고 더 정결하게 돼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마지막 때 말세에 선교하는 한민족, 선교 한국의 사명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닌가. 주로 세 가지는 말하죠. 우리는 이제 성서 한국, 말씀에 세워진 한국, 통일 한국, 남과 북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교 한국을 꿈꿉니다. 우리가 선교 한국을 말하지만 그 밑에는 통일 한국이 있고 성서 한국이 있거든요. 거기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럴수록 더 의지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포도나무인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애굽에 말과 군대를 구했어요. 바로한테. 근데 바로가 도와주지 않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바벨론보다 애굽이 컸던 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컸지만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바벨론이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종 관계를 맺었는데 이 종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살짝 뒤로 가서 다른 데 의지하니까 이 흔히 말하는 느부갓네살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공성전을 벌여요. 성을 갖고 토성을 쌓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바벨론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네가 바벨론을 잡혀가서 죽겠다고 이 시드기야 왕의 미래를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공성전을 벌일 것이고 그러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을 인정하고 지키는 게 중요한데 종종 우리는 자꾸 우리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내 머리를 굴리기 전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때때로 혼자 깨닫기 어려울 때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주어져도 이해를 못해요.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백성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 무엇인가를 살피시고 깨닫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화를 너에게 임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멸망당하지 않지만 징계를 당해요. 징벌을 당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 없을 거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와 징벌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정신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찍을 치십니다. 그래서라도 정화시켜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됐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당할 때 먼저 왜 하필이면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주시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제 주위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치실 때요 저만 치지 않아요.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배우자가 아프다든지 자녀가 아프다든지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환경이 어렵다든지 그걸 가지고 나는 왜 저럴까 아니라 혹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하나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를 가지고 받는 사람의 다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여기 있는 30여 분이 각각 다르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분의 말이 전해져도 어느 한순간에 말에 나한테 딱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거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서 깨어 기도한다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걸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직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 말을 안 들으니까 좀 과장하시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할게.
너희들이 내 맹세를 어기고 내 언약을 배반했으니까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겠다.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징계를 받느냐? 머리 위에 그물을 치고 올무에 걸리게 해서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 올무에 빠지면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못 빠져나가고 점점 조여가지고 바벨론까지 데려간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하겠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어떤 막대기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예루살렘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데려다가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정화의 과정, 70년의 포로의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귀환하게 하겠다. 이제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하게 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도망간 자들은 다 같이 엎드려질 것이 칼에, 그 다음에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는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숨는다고 걸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징계가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저한테 무슨 부족하면 잘못이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절에 보면 또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주셔. 이렇게 징계하시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징계하고 끝내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으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열방을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광복을 돌이켜보자 얼마나 어려웠어요. 조선시대 말기부터 일제시대를 지나가면서 또 6.25를 거쳐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주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토기 같은 기독교인들,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새로 세워서 결국은 열방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글로 몰아가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다양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죠.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 용광로에서 지금 단련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이것이 불이 더 뜨거워지고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끝까지 참고 견딘 자는 순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을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백향목은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 그 많은 나무 재료가 어떤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백향목은 보통 높이가 40m 이상, 어떤 때 100m까지 올라가는데 이 두께가 10m가 된다고 그래요. 놀랍지도 않으시네. 10m면 얼마나 큰 거예요. 저기부터 이 두께가, 그게 보통 큰 게 아니죠. 그리고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고지에서 살고요. 나무가 얼마나 조밀한지 벌레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 향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 향이 천리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보면 상징하는 나무가 백향목이거든요. 그 국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 백향목을 레바논인데 그걸 갖다가 다윗이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레바논은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상징해요. 여기서 새로운 연한 가지가 나오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연한 가지는 고레스 왕을 통한 칙령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일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누구예요? 연한 가지, 순한 가지 하면 생각나는 게 메시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높고 우뚝 높은 산에, 시온산을 말하겠죠. 거기서 쉼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고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기내 살리라. 즉 열방이 이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개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동구와 인천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열방과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히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하라.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란 말을 또 하셔요. 성경은 여기 위에 항상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속 나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가 어떻게 돼요? 말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기도 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자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영물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거의 모든 문제가 말에서 시작돼요. 농담 한마디가, 실수 한마디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급하게 살고 말을 빨리 하면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뱉어버려요. 그래 또 얼마나 후회 많이 해요.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꼬이면서 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내가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인가?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께서 말하고 이루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높은 나무도 낮출 수 있고요. 또 여기 뭐라고 했어요? 푸른 나무도 말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요.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잘 나갈 때는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형통할 때는 감사하시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겸손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하시고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공휴일이지만 우리 민족의 귀한 명절인 광복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첫 시간을 주의 전에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선고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잔머리를 굴리거나 내 생각으로 무엇이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그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자, 겸손한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광복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곁기려고 할 때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항상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천주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